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풍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이 많고 제가 이제 우리 은찬이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이 좋을 때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면 되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면서 삶의 무게가 점점 우리 위에 이제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거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잃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라는 의미에서 잃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평안할지라고 얘기하세요. 내게와 쉬라고 하셨죠? 그것은 그 짐을 주님께서 같이 짊어져 주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한을 정해놓고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 삶의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삶의 시기를 맞춥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는 그냥 부속품으로 단지 피조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맞추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흔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교회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도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한 목사님께서 분석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해요. 청년들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네들은요, 이미 다 갖고 있거든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있고, 그네들이 없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한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사이클 이렇게 올라갈 때죠. 내려올 때 말고. 올라갈 때 사이클하고 교회도 같이 똑같아요.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 이후에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처럼 경제 발전을 이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분명히 부어진 게 맞은데 그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도 그것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양적 성장을 부흥이라 말했고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응답이고 성취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셨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특별히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내 삶을 살리신다. 그런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했고 그건 역시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의 신앙도 사실 그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나의 잘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빛나는 영광이 많아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기회가 어느 시대보다 지금 제일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들 잘 활용하시죠? 저도 유튜브 보면은 뭐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돼가지고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그것을 통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튜버 만드는 거 엄청 쉽습니다. 저도 유튜버예요. 아시죠? 저 엄청나게 많이 영상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6개, 7개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요 엄청 쉬워요. 조금만 익히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뭐 쉬운 길을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또 자기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하면 된다. 뭐 이거는 대전제이긴 하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치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도 이미 성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내가 왜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이 젊은 세대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시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다. 이것은 교회가 제시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역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역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오늘 먹거나 굶거나 살거나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출세할 때 내가 몸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돼요. 이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니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교만함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사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위해 산다. 높아져도 내 자리가 높아져도 내가 세상의 영광을 얻어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 반대도 돼요. 반대로 내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그래도 내가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며요. 지금도 15분당 1명씩 죽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가양대교 근처에 있죠. 가양대교가 자살의 명소도 아닌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참한 이야기예요.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그 삶이 다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 풍랑 같은
태풍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도 사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분명히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테니까 이 광야도 내가 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인생의 성공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생의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여행을 바울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곳에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방을 향한 선교사니까 이방인들한테 가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게 드리고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규칙을 깨고 있습니다. 깨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가장 중심된 곳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득했겠죠. 근데 그곳으로 바울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모두 다 걱정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는 동역자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므로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기서 가서 죽겠다. 그런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일, 그것은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그 확신에 찬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두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생명의 길로 여기고 나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영광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맞죠? 항상 인도해 주세요.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그거 맞지만 그것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 무당들도 그런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전 보면서 이 신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부적 하나 써주죠. 그리고 그 지켜주시는 귀신을 존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귀신을 존중해서 존댓말 쓰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인도하시는 주님, 지켜주신 하나님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무당보단 낫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뛰어난 믿음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억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크게 기억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순회 선교단을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20년 전에 이제 처음 뵀는데 집회에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선교사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테러를 차단하라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는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고 되돌아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차단하는 거, 힘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를 부여하고 그 삶의 형편을 살펴주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퇴로를 차단한다는 그 말, 저는 그 말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참 멋있다.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이구나. 다 걸어야, 모든 것을 다 걸어야 쓰임을 받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길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고, 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피하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한테 제시된 길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 하나예요. 이것을 메고 나를 따르라 했지 이것 말고 가기 싫으면은 이 옆길 있다. 그 길로 가서 잘 와봐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낙담과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소망과 설레임,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저는 20살 때 교사를 했어요. 교회학교 들어가서 근데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 하는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소중한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돼서도 교회 학교 부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냥 이 일을 교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허투루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대해 주셨듯이 저도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네들도 마음으로 대해 주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요, 저하고. 지금 뭐 오래전에 이미 교회 떠났지만 지금도 연락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이제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네들이 이제 아이라고 제가 부를 나이가 아닙니다. 20대예요, 다들. 20대고 뭐 이제 빨리 온 애들은 벌써 30대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많은 수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꽤 돼요.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뭐 한 가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양하니까 각자 생활에서 일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이상 1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들고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을 질책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안 드리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지 못했어요. 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겠어요,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학업, 그죠? 입시 때문에 힘들죠. 입시 때문에 힘든데 이게 공부 잘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공부 못해도 힘들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부담감들이 다 엄청난 겁니다. 잠자느냐고 예배 늦는 애들한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 있느냐. 집에 가서라도 데려왔어요. 집 앞에 문 두들겨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학원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이 들쭉날쭉한 애들이 있어요. 학생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1부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는 뭐 분반 시간이 길다고 2부 예배 가겠다고 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학원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부모님도 인정해 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전 별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게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못했냐면 연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불쌍하다. 진짜 공부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나? 나도 거쳐왔던 길인데 정말 저 길 힘들지. 조금 이해하고 기다려주자.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통과해서 그 입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꼭 승리해서 나중에 다시 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어느 부모님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 때문인지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못했어요.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적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만나면, 쟤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랬듯이 쟤네들도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말을 해야지 그 기회가 열리는 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안성영 전도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보충 수업 못 가서 공부를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으로 그걸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헛된 시간은 없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의지해서 설득돼서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필요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은혜의 문, 은혜의 계단을 하나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연민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가, 말하고 말하지 않고의 차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건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언제는 많았습니까? 사실 많았던 시기보다 교인 수가 줄었던 시기가 더 은혜가 넘쳤어요.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합 왕 때. 열왕기상을 보면 아합이 나오죠. 그 아합이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선 것 같았어요. 엘리야 혼자 남아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한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남긴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들이 너의 동역자들이라 얘기하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밝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 사실 많을 때보다 줄어들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세상의 향기가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향기가 아니죠, 세상의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하고 있어요.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횡행했고요,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박수 칠 때 더 큰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시고 좋은 길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런 은혜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더러 살아내라고 하시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만 선한 거예요. 다른 길은 선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한테 제시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반대편 길은 하나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좋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풍랑은요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는 왜 다르냐, 우리랑 같아지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세상의 악에 지지 말고 타협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때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하라고 하신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걷도록 하셨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길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더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